욥기서 7장 11절에서부터 21절까지입니다. 욥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이제부터는 저도 좀 불평을 좀 하겠습니다. 11절에 내 입을 금하지 않고 불평을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너무나 아프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말을 해요. 지금 욥은 수개월 동안 말할 수 없는 지금 고통을 지금 겪고 있습니다. 너무나 괴롭습니다. 그래서 그는 하나님을 향해서 하나님, 제가 불평해도 좀 들으시면 좋겠습니다. 힘들 때 때로는 하나님 앞에 격렬하게 자기 자신을 드러내는 것, 자기 속에 있는 말을 하는 것, 이게 때로는 오히려 좋습니다. 우리가 사람 앞에는 그렇게 못한다 할지라도 속에 뭐가 있으면은 결국 그걸 토해내지 않으면 그 소화가 안 되는 것이 속에서 썩어버려요. 썩는 것하고 소화되는 것하고 틀려요. 소화시킬 만하면 다 소화시키면 돼요. 힘든 감정도 아픈 것도 소화될 만하면 충분히 괜찮습니다. 근데 소화가 안 되고 걸려있으면, 이게 썩으면 이것은 이제 온 몸을 다 상하게 만듭니다. 그러니까 정신적인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어떤 때는 그것을 토해내는 것이 훨씬 더 좋을 수가 있는데, 그 욥도 하나님, 제가 하나님 앞에 이제 좀 불평스러운 얘기를 하겠습니다. 이러면서 지금 자신의 속에 있는 것을 토해내고, 또 토해내면 또 좀 편하니까 그 다음에 대화도 되고, 그 다음에 더 가까이 가고, 이제 이렇게 하려고 지금 욥이 입을 열고 있는 겁니다. 그냥 불평하고 끝나려고 한 게 아니고, 믿음이 없어서 믿음을 다 이렇게 버리고 하는 얘기도 아니고, 하나님과의 그 교제를 또 회복하려고 하는 그런 마음으로 지금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하나님, 제가 바다입니까? 괴물입니까? 여기서 말하는 괴물은 바다에 사는 큰 이런 물고기. 아무리 태풍이 오고 풍랑이 쳐도 이 바다 속에서 사는 큰 물고기, 고래 이런 것은 아무 상관이 없어요. 지금 욥이 하는 얘기가, 하나님, 저는 그런 존재가 아닙니다. 이렇게 풍랑이 치면 저는 견디지를 못합니다. 저는 큰 괴물 같은 그런 물고기도 아니고, 모든 걸 다 품는 그런 바다 같은 자도 아니고, 저는 약한 자입니다. 왜 나를 이렇게 계속해서 힘들게 합니까? 14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하죠. 내가 밤에도 잠을 못 자고 또 이상한 꿈도 꾸고, 14절에 주께서 꿈으로 나를 놀라게 하시고 환상으로 나를 두렵게 하십니다. 참으로 두렵습니다. 15절 16절에 내가 숨이 그냥 딱 막히면 좋겠습니다. 숨 막히는 것과 죽는 것을 나는 택하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너무나 아프니까, 사는 것이 너무나 힘들기 때문에 그걸 제가 원합니다. 16절에 내 생명을 내가 싫어합니다. 이 생명을 내가 붙들 가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살아있다고 해야 살아있는 게 아니니까, 또 살아있기 때문에 고통을 느끼니까, 이 고통이 없어지려고 하면은 하나님이 나를 데려가셔야 이게 끝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게 지금 욥이 스스로 자기가 죽겠다 이런 얘기가 아니고, 하나님 앞에 자기 생명을 맡기되 좀 이 고통이 빨리 끝나도록 해달라. 자, 언젠가 우리도 이 세상에서 힘들고 어려울 때가 있을 때, 또 우리 살 날이 얼마 남지 않았을 때, 병으로 고통을 겪을 때 아마 누구라도 이런 생각을 가지지 않는 사람이 없을 겁니다. 지금 욥도 지금 그런 시간을 지금 여기 겪고 있는 거예요. 엘리야 같은 그렇게 귀한 하나님의 종도 노뎀나무 밑에서 하나님, 나를 데려가시면 좋겠습니다. 도망을 쳤는데 숨을 데가 없어요. 근데 욥이 이런 얘기를 해요. 17절에 하나님, 사람이 도대체 무엇인데 이렇게 사람을 크게 만드셨습니까?
그를 크게 만드사 그에게 마음을 두시고, 왜 하나님은 이렇게 나를 붙들고 있습니까? 왜 나를 포기 안 하십니까? 왜 나를 이렇게 대단하게 보시는 겁니까? 나는 지금 아무것도 지금 아닌 것 같은 지금 그런 존재가 아닙니까? 아무리 생각해도 주님이 나를 너무 크게 보시는 것 같습니다. 그냥 싹 무시해버리고 더 생각도 하지 마시고 내가 이 세상에 있는 거 잊어주시고 빨리 데려가 주십시오. 지금 이런 얘기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18절에 왜 하나님은 아침마다 곤징하시며 순간마다 단련하십니까? 왜 나를 내버려 안 두고 계속해서 나를 이렇게 단련하십니까? 왜 나를 이렇게 계속해서 이렇게 어렵게 다루십니까? 심지어 욥이 하는 얘기가 19절에 침 삼킬 동안도 여유가 없습니다. 왜? 계속해서 끊임없이 고통스럽고 아프니까. 그러면서 욥이 하는 얘기가 하나님 내가 그렇게 큽니까? 하나님 앞에 내가 그렇게 대단한 존재입니까? 아니 왜 포기를 안 하십니까? 지금 이렇게 묻고 있는 거예요. 욥의 말이 딱 맞습니다. 우리가 어떤 때는 참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하나님 앞에는 하나님이 포기할 수 없는, 우리가 이 세상에 살고 있는 날 동안도 뭐 영원히 천국 보내는 것도 당연한 거지만 이 세상에 살고 있는 하루하루도 하나님에게는 포기할 수 없는 날이에요. 또 포기할 수 없는 내 자신이에요. 그래서 내버려 안 두셔요. 뭐가 안 되면 계속해서 하나님은 나를 붙들고 늘어지는 거예요. 내 생각을 잠시도 쉬게 못해요. 끊임없이 말씀하셔요. 끊임없이 어떤 때는 나를 괴롭게 해요. 왜? 하나님은 그 정도로 내 자신을 중요하게 생각하시는 겁니다. 시편 8편 4절에 보면은 사람이 무엇이간데 주께서 저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간데 저를 권고하십니까? 도대체 사람이 이렇게 귀합니까? 시편 144편 3절에도 여호와여 사람이 무엇인데 주께서 저를 알아주시고 저를 생각하십니까? 사람이 무엇인가? 이게 아주 중요한 질문입니다. 또 나는 누구인가? 이게 중요한 질문이에요. 절대로 포기할 수 없는 그런 존재가 내 자신이다. 오늘 이 욥은 그 생명이 바람 앞에 촛불과 같이 그렇게 꺼질 것 같지만 꺼지지 않습니다. 꺼지지 않도록 지켜주시면서 훈련시킵니다. 꺼지지 않도록 지켜주시면서 결국은 욥을 향한 하나님의 판단이 욥이 하나님을 잘못 보지 않았다는 것을 그 친구들에게 세상에게 보여주고자 하는 욥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 그게 있는 겁니다. 고난 가운데서도 믿음으로 살기를 바라고 끝까지 승리하기를 바라고 하나님이 사랑하는 욥이라는 것을 나중에 다 끝나고 나서 갑절의 축복을 줘가지고 그걸 증명하시려고 이렇게 하나님이 붙들고 계신 것을 욥은 잘 몰랐죠. 그래서 묻고 있는 거예요. 내가 그렇게 큽니까? 자식들이 부모한테 이렇게 묻잖아요. 그냥 조금만 잘못하면 좀 문제가 생기면 어머니 아버지가 앉아가지고 방바닥에 꺼지게 한숨 쉬고 자식이 보면 참 부모가 걱정이에요. 부모가 걱정. 아니 난 아무렇지도 않은데 나 문제 아닌데 왜 앉아가지고 그냥 한숨 쉬고 앉아있으면 엄마 아빠 걱정이네. 그런 일 얼마나 많아요. 근데 왜 그래요? 부모는 자식을 포기할 수가 없기 때문에 사랑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욥도 지금 이게 마찬가지입니다. 욥이 그런 얘기를 해요. 20절 21절에 보면 하나님 내가 죄를 지었으면 얼마나 큰 죄를 지었겠습니까? 그냥 용서해 주면 안 됩니까? 그냥 용서해 줘도 되잖아요. 욥이 물어보는 거예요. 그런데 왜 이 화살을 쏘는 사람이 관역을
대놓고서 겨냥해가지고 쏘는 것처럼 계속해서 아주 나를 그렇게 화살로 지금 그렇게 나를 관역을 삼고 있습니까? 20절 뒤에 보면 관역을 삼으셔서 왜 그렇게 하십니까? 그냥 용서해 주시면 안 돼요. 지금 욥이 하나님에게 묻고 있습니다. 견디기가 어렵습니다. 그리고 내가 잘못했다고 해서 뭐 하나님에게 크게 무슨 피해가 간다든지 하나님에게 무슨 문제가 생긴다든지 하나님은 크신 분인데 하나님은 대단하신 분인데 나 하나가 문제가 있다고 뭐 하나님에게 큰 손해가 되는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이게 욥이 묻고 있는 얘기예요. 그냥 용서해 주세요. 그래도 되지 않습니까? 이게 아주 기가 막힌 질문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셔요. 작은 죄든 큰 죄든 그냥 용서가 안 되고 회개를 해야 용서하고 또 한 인간을 구원받게 하기 위해서는 전능하신 하나님도 그냥 용서하고 구원을 못 하셔요. 그렇게 하면 하나님은 공의로운 하나님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의 질서가 다 깨져버려요. 그러니까 인간은 계속해서 죄를 짓고 계속해서 부패하고 계속해서 썩어가고 이미 죄 때문에 다 죽어 있는 상태고 그러니 하나님이 얼마나 많은 고민을 하셨겠습니까? 공의로우신 하나님. 얼마나 많은 방법을 찾아봤겠습니까? 저 인간들을 어떻게 살리는가? 얼마나 많은 방법들을 생각해 봤겠어요. 전능하신 하나님이. 근데 결론이 안 나오는 거예요. 사람이 사람을 구원하지 못해요. 또 천사도 사람을 구원하지 못해요. 하나님만이 사람을 구원하는데 무조건 죄인을 받아줄 수도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결국은 선택하신 것이 뭐냐? 죄 없는 재물을 찾다가 결국 그 아들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그 아들밖에. 왜? 죄 없는 인간은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기 때문에. 그래서 그분이 유일한 재물이었는데 문제는 뭐냐? 또한 유일한 아들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고민이에요. 찬송 151장처럼 이 십자가를 바라볼 때, 십자가를 생각할 때 우리의 마음이 어떠해야 되느냐? 그 십자가에 담겨있는 하나님의 고민,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을 뛰어넘고 버릴 정도로 나를 사랑하신 그 하나님의 사랑, 우리가 이런 것들을 십자가를 바라볼 때마다 묵상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언제든지 감사해야 돼요. 내가 집에서 기르는 돼지가 있어요. 그런데 그 돼지를 살리기 위해서 내 아들을 죽였다. 그 아버지는 완전히 미친 아버지죠. 그 아버지도 아니죠. 하나님에게 인간이 뭐겠습니까? 더군다나 거룩하게 지었는데 죄를 져가지고 다 부패하고 썩어서 다 끝난 건데. 그러니까 주님의 구원의 은혜, 이걸 인간의 머리로 이해가 불가능합니다.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아, 이건 사실이구나. 이것만 받아들이면 돼요. 이건 사실이구나. 또 한 가지는 이걸 내가 믿습니다. 이것만 받아들이면 돼요. 내가 이걸 믿습니다. 주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이렇게 사랑하셔서 나를 구원하신 것을 내가 믿습니다. 욥의 질문을 오늘 우리가 알고 있는 말씀을 동원해서 우리가 설명을 하자면 우리가 이렇게 나 스스로에게 설명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욥을 어떻게 포기합니까? 이렇게 사랑하는데, 이렇게 사랑하시는데 하나님이 욥을 포기할 수가 없어요. 고통스러워도 힘들어도. 결국은 욥을 하나님이 믿고 있었지만 더 욥답게 만들어가지고 더 괜찮게 단련시켜가지고 그를 아주 높이 세우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려고 오늘 이렇게 하나님이 다루고 계신데, 문제는 뭐냐? 욥은 이걸 전혀 몰랐어요. 지금도 모르고 죽을 때까지 몰랐어요. 우리가 모르는 것들 많은 부분은 하나님의 나라에 가야 할 것들이 많아요. 가서 비로소 할 것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모르고 산다 하더라도 우리가 절망하지 않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 이걸 우리는 분명히 믿고 그리고 하루하루를 믿음으로 사는 것. 이게 우리가 가야 될 길이다. 이걸 오늘 이 말씀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거룩하신 우리 아버지, 오늘 욥이 하고 있는 이 이야기들, 왜 나를 사랑하십니까? 내가 그렇게 큽니까? 내가 대단합니까? 그냥 나 용서해 주시고 그냥 없는 듯이 지내시면 안 됩니까? 그냥 이 땅에서 사라지게 해주시면 안 됩니까? 이런 질문들을 오늘도 저희들은 들었습니다. 우리도 또한 욥과 같은 존재인데 이 땅에 사라졌어도 1000번 만번 그렇게 될 수밖에 없었지만 오늘까지도 저희들을 사랑하시고 특별히 오늘 이 순간도 주님을 바라보며 그 주님을 사랑하며 이미 그 사랑을 깨닫게 하시고 주님 앞에 응답하는 자로 오늘 살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를 돌립니다. 아버지, 이 생명의 길을 따라서 아버지 주시는 은혜에 감사하며 응답하는 마음으로 저희들의 남은 날들을 살아가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 하루도 주께 의탁합니다.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